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금식 성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사무엘상의 말씀은 함께 이어집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신앙과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삼손 때부터 블레셋과 긴장 관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크고 작은 싸움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무기나 병거가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항상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멀리하면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펠리시팀입니다. 펠리시팀. 여기에서 팔레시티나라는 이름이 나왔고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옆에 가시를 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돌이킬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알지만 실제로 회개하거나 돌이킬 만한 의지가 없습니다.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울면서라도 돌아와야 될 상황을 만드십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죠. 그러면 그들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던 이 에베네셀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보병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하고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졌고 머리와 두 손목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벳세메스로 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나는 소 2마리가 하나님의 괴와 속건 제물을 바친 상자를 실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쥐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들은 상자와 하나님의 괴를 싣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기 때문에 동물의 본능은 새끼에게 가는 것이지만 이 암소들은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암소를 잡고 수레를 패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에게 다른 잣대를 갖다 대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원래 이 궤는 레위 사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훗날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수레에 실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웃사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열어봤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봤다가 7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궤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7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집에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기죠. 블레셋의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벳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궤를 열어봤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은 신약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과 같고 삭개오의 집과 같습니다. 마태의 집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멋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나사로, 마태 같은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볍게 대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셨어요. 그럴 때 그 집에 복이 임했고 이스라엘에도 복이 임했습니다. 아비나답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궤를 곧바로 실로로 옮기지 않았을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궤는 한 번 떠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가 이 궤를 빼앗기고 촛대를 빼앗기면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시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사사로서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7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또 사무엘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이스라엘 안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이게 4절 끝부분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기니라.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겼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회개만 시킨 게 아니에요. 이 회개에서 끝내지 않고 회개를 금식 성회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습니다. 이 7장 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물을 길었다 그랬죠. 여호와 앞에 부었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죄를 씻음 받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괴를 이용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일, 그러다가 빼앗긴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일, 이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블레셋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상황은 블레셋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그들의 무기나 병거는 이스라엘을 능가합니다. 블레셋은 삼손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2번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괴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 해줄 걸 요청합니다. 이 7장 8절에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삼손 때부터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상황,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어요.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모인 것은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모였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전쟁하려고 왔어요.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큰 우레로 블레셋에게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강력해도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때리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번개 맞아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됩니다. 이거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큰 우레를 발하여서 개입하십니다.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개였습니다.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여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에 빠지고 군사적인 열세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할 힘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실력에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결과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에 돌을 세웠습니다. 이게 7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20년 전에 에베네셀, 이스라엘의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승리의 장소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되고 내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13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 전쟁의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무엘의 강력한 리더십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목회자.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땅을 되찾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빼앗겼던 땅도 되찾았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유익을 줍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됐다면 내 망했던 사업도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실패와 패배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를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사울에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어길 때 그는 어렵게 왕권을 유지하다가 결국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그거에 따라 우리 개인의 운명, 교회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또 하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응답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셨습니다. 그럴 때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신앙,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블레셋으로부터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끊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큰 우레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군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질적인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만큼 이 지역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하나하나 완전하게 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제는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하셨고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고 빼앗겼던 땅도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